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서 4장 9절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쓰신 성경 필사한 성경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인데요. 누가 쓰셨는가 하면 박순자 집사님이 쓰신 내용입니다. 자, 제가 한번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한자도 틀렸어요? 똑같아요? 틀렸어요? 네?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제가 잘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쓰셔야 돼요. 제가 언제 여러분 쓰신 거 읽을지 몰라요. 자, 우리 다 같이 신명기 4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다시 인사합시다. 더운데 내 생각 안 났습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슬럼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명사로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운동 경기 따위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게 지속되는 일, 이것을 슬럼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 이것을 슬럼프라 그렇게 말합니다. 간혹 실력 있는 운동선수도 시즌 막바지에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고수라고 해도 하수는 알 수 없는 고수만의 슬럼프가 있기 때문이지요. 고수는 자신의 몸의 밸런스가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재빨리 눈치를 채고 어떻게든 그 슬럼프가 길어지지 않도록 다시금 훈련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운동량이 차 있는 고수라면 좀 전보다 운동량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슬럼프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고수는 흐트러진 자신의 중심축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훈련만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중심축이 많이 흐트러져서 오게 된 이 슬럼프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흐트러진 자신의 중심축을 세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축이 다시 잡히면 슬럼프는 마침내 지나가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슬럼프를 뛰어넘은 선수는 더 높은 한 단계의 높은 차원으로 실력이 향상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슬럼프는 비단 운동선수에게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신앙생활에 힘이 나지 않습니다. 왠지 신앙생활이 기쁘게 되지도 않고 짜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즐거워야 될 날들이 신경질적이 되어지고 감사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슬럼프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에 슬럼프를 딛고 일어서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슬럼프가 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세의 축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을 중심하고 있는 중심축이 틀어지거나 흔들렸기 때문에 슬럼프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삶이나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왔다고 느껴진다면 빠른 시기에
인생의 중심축과 신앙의 중심축을 바로 세우셔서 예전보다 더 든든히 세워가는 삶과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주로 모세의 설교입니다.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수집해 놓은 것이 신명기서인데, 모세는 일찍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데, 여러분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절대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축이 되길 바라고, 신앙의 중심이 되길 바라고, 이 신앙, 이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이 이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을 지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절대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기록되어진 말씀대로만 여러분이 붙들고 신앙의 중심의 축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가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소중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온 후에 광야의 생활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그것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 내 손자들에게까지 가르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4장 9절은 기록하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축으로 삼고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가라고 말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세 자신이 일찍이 슬럼프를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슬럼프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 슬럼프에 빠지지 말고 빨리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광야를 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광야의 어려운 시대 속에,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속에 결코 슬럼프에 빠지지 마시고 빨리 슬럼프에 빠졌다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인생의 가장 절정기와 황금기에 중심축이 벗어나서 삶의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출생하는 시기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때입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의 노예가 애굽 나라에 점점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불안감을 느껴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히브리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자가 있었거든, 모두 죽여라. 그때의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데 차마 죽이지 못합니다. 집안에 키우다가 이제는 모세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집에 둘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서 나일 강변에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에 애굽의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나일 강변에 목욕하러 왔다가 이 어린 모세와 만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공주의 손에 들려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마침 그 공주를 바라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유모를 소개시키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시키게 됩니다. 그래 요게벳이 들어가서 애굽 궁궐에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애굽의 학문을 배우면서 이제 애굽의 건장한 위대한 왕자로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았어요. 자기 민족의 억울함,
이 노예 생활하는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좀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은 모세 스스로가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자의 등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다가 모세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납니다. 궁궐에 쫓겨나서 미디안이란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절한 고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남의 집에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80세가 되어진 모세를 부르지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너는 네 민족을 구원해라.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하게 시킵니다. 모세의 슬럼프를 다 겪고 난 다음에 다시금 말씀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 중심축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뭔가 하면, 모세야, 너는 지금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추구하는 그것이냐? 아니면 그분이냐? 라고 묻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가 애굽의 정치적인 힘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할 그것만 구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자기 민족을 구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를 부른 것은 내가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 너에게는 그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야 모세가 깨닫고 자기가 추구하던 그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분을 자신의 신앙의 중심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의 기적과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왕을 꺾고 자기 민족을 대탈출시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백성들은 무엇만 자꾸 달라는가 하면 그것만 달라고 말합니다. 먹을 걸 달라, 고기를 달라, 마실 물을 달라. 그때가 모세가 말하죠. 여러분, 그것만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그분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더 놀라운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모세는 일찍이 그것만 구하다가 자기가 신앙과 삶의 슬럼프에 빠져서 인생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그것을 뒤로하고 그분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찾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하십니까? 그것을 먼저 구하세요? 그분을 먼저 구하세요? 그것은 아무리 구해도 내가 슬럼프가 옵니다. 그분을 먼저 여러분 속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 백성들에게 그분을 구하면서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그것만 구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슬럼프가 옵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일어서려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모세 외침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마음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인간의 몸속에 있으면서 정신적 세계와 감정과 의지를 결정합니다. 그래 인간의 내면에서 성품을 만들고 감정을 만들고 자기의 의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 사람이 어떤 일을 생각하는 힘이 마음에서부터 나오지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 있음을 알았어요. 저들은 매일같이 눈만 뜨면 먹을 걸 달라,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그것만 구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저들에게 저들의 마음을 지켜라,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만 구하지 말고 빨리 그분을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왜? 모세는 일찍이 그것만 가지고 자기는 할 줄 알았는데 실패한 인생을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순종하여서 이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갈 때 저들에게 슬럼프가 오는 걸 당연하게 느껴진 모세는 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럼프를 너무나 봤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던 저들, 본인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증조할아버지도 노예, 저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자기들이 여기서 다시금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분으로 무장한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 말해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일이 됐어요. 홍해바다 앞에 가가지고 바다를 못 건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금방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또 홍해바다를 건너겠어요. 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봤어요. 그들은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막상 또 광야에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또 슬럼프에 빠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모세는 지금 광야를 걸어간 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먼저 꼭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질까요? 우리 마음이란 공간에서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을 꼭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스포츠에서 올림픽이 있죠. 이제 곧 2016년 리우 올림픽이 이제 개막하게 되어지는데, 이 올림픽에 되어지면 의아한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느냐? 운동 경기라도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결정됩니다.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렇게 해서 이제 되어지는데, 한 심리학자가 시상대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거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 신문에 기록되어졌는데 참 공감이 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한 종목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은 제일 중간에 있고 은메달, 동메달이 있어요. 그럼 다 이제 사진을 찍는데 금메달은 만세를 부르잖아요. 근데 옆에 보면 한 사람이 입 모양이 올라간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좀 내려왔어요. 이거는 기분이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은메달이에요. 근데 옆에 보세요. 동메달은 입이 올라갔어요. 그건 기분이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제 질문이 너무 어려우세요? 그래서 유독 이 메달을 수여할 때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하는데, 금메달과 동메달은 기쁜 얼굴인데 은메달은 별로 안 기쁜 얼굴이래요. 앞만 웃으라 그래도 안 웃는데요. 왜 은메달 던수가 안 웃을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사실적 사고라고 하는 말을 썼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이 반사실적 사고란 말은 자신이 다른 행동을 했더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일을 했더라면, 다른 행동을 했더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걸 반사실적 사고. 그러니까 은메달 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조금만 잘했어도 금메달 따는 건데, 이 생각만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루지 못하는 건, 놓친 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절대로 은메달 딴 사람은 웃지 않는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이번에 한번 쫙 올림픽 때 보세요. 네. 그런데 동메달 딴 사람은 어떠냐? 야, 하마터면 내가 4등 했으면 동메달도 안 됐을 텐데, 그래도 내가 동메달 딴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메달 딴 사람은 뭐냐? 내가 조금만 빨라서도, 조금만 더 했어. 그 행동을 내가 그때 그거만 놓치지 않고 했으면
저 사람들이 지금 금메달 따는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은메달 딴 사람은요 절대로 웃지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012년, 올해가 2016년이잖아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에 금메달과 은메달의 점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은메달 수상자들의 얼굴이 어두웠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그런데 동메달 딴 사람은 무조건 다 웃는데요. 왜? 4등은 메달도 못 따잖아요. 그래도 내가 3등을 해가지고 동메달을 땄다고. 인생도 올림픽 경기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반사실적 사고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그런 이 기준을 금메달에 둘 거냐 동메달에 둘 거냐, 어디에 두느냐 가지냐에 따라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불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금방이라도 조금이라도 현실 어려움을 만나고 나면 영적 슬럼프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세는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4장 9절에 말하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힘써 지켜라. 힘써란 말은 굉장한, 매우 대단한, 원문에 보면 매오드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힘써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네 마음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대단한 힘을 가질 때에 힘써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 지키란 말은 사마르란 단어입니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할 때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분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채워진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우리 속에 은혜 받는 건 어렵습니다. 은혜 쏟는 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가령 물에다 비유하지요.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살 수 있듯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그릇에 담는 건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컵에다가 물을 떠올라면 수도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어렵으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물을 한번 쏟기란 여러분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단을 올라가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계단에서 한번 굴러서 내려오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중심축을 흔듭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지켜져요. 힘써야 지켜집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힘써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지 마세요. 슬럼프가 길면 길수록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본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신명기서 4장 9절에 말하죠.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내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나온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그 거대한 바로왕이 굴복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보지 않았느냐? 만나가 내려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공급되는 거 보지 않았느냐? 이런 거 제발 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샤카란 말입니다. 잊다, 모르다, 시들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절대 좀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바로가 굴러가는 것도 보았고, 광야에서 만나가 매출하게 내리는 것도 보았고, 반석을 갈라지면서 물을 공급해 준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다면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시간 속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 속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문제만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순간에 고비를 넘기게 도와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여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평안한 것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잊어버려가지고 인생을 패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왕이 되어져서 사울이 전쟁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하러 가면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이 도우면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사울 왕이 군사적인 지략과 힘도 군사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니까 갈 때마다 승승장구합니다. 특히 아말렉과의 전투할 때 하나님, 아말렉과 전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가라, 내가 도와주리라. 그런데 반드시 내가 지킬 것이 있다. 뭐냐? 거기 가서 얻는 전쟁의 노획물들 다 불태워라. 그리고 너희들이 양과 소나 염소를 얻었다면 절대로 가져오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런데 가서 전쟁을 승리했어요. 그런데 직접 전쟁터에 가보니까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사울 왕이 그걸 살짝 가져와요. 그리고 소나 양이나 가축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이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묻지, 왕이요, 저 양 울음소리가 뭡니까? 거짓말하지요. 선지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제가 전쟁 중에 좋은 거 빼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전쟁에 승리케 할 거니 그걸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점점점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더 크다고 느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합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하느냐? 자기가 왕권이 강해지고 나니까 제사장들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가 말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쉽게 말하면 이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뭘 하느냐?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저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려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 사무엘상 22장 10절에 기록하죠. 왕이 자위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의 명령이지만 제사장을 차마 못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강대하던 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패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패하다가 적의 병사와 마주쳤습니다. 이제는 왕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적의 병사 보고 나를 치라고 말합니다. 적의 병사가 이스라엘 왕이에요. 왕이니까 차마 못 치는 거예요. 왕이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기 배를 찌릅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 세 아들이 벌써 죽었습니다. 그 세 아들이 죽은 시신 위에 엎어져서 한날 아들과 함께 죽고 맙니다. 그래 사무엘상 31장 4절로 6절은 기록하지요. 그가 무기를 든 자들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6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죽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성해지고 나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잃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셨잖아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들었던, 너희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적 세계,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만 가슴에 새기지 말고 너희 자자, 손손, 아들과 손자들에게까지 꼭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신명기서 4장 9절에 말하죠.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는 평생을 다해 아들들뿐만 아니라 늙어서 손자들에게도 그 말씀의 중심을 꼭 알려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손자가 날 때까지, 그때까지라도 네 믿음이 변하지 않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함이 없어야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럼프가 왔다면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신앙의 축을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우린 다 그것 때문에 신앙의 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축이 흔들리면, 건물의 축이 흔들리면 다른 것이 아무리 있어도 시간이 지나 모든 게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신앙의 축이 되기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살아오셨습니까? 그분 붙드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라.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관계가 변함이 없기를 모세는 바라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의사 가운데 원종수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암 전문의로서 아주 유명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오크우드 병원에 암 전문의로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분은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6.25를 겪고 홀 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라게 되어지는데, 어렸을 때 정말로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예전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어려서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종수야,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지만 대뜸 너무 가난하니까 돈 달라고, 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경에 솔로몬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돈 하다가 아니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난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 원종수 어린 소년의 기억력이 좋아졌다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지워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필요가 없대요. 그냥 사진만 찍는데 이렇게 책장만 넘기면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그냥 찰칵찰칵. 그래서 대전도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죠. 돈이 없으니까 남들보다 공부할 시간이 적으니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시험 치고 나면 방법이 없대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다른 친구들 노트 빌려다가 그냥 눈에다 복사한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험만 치면 올 A예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 인턴이 되어졌어요. 서울대 병원에 이제 가서 인턴이 하게 되는데 첫 월급을 탔대요. 첫 월급 타면 되게 뭐 하죠? 예? 아니, 첫 월급 타서 되게 우리들이 하는 거 보면 뭐 해요? 부모님 뭐 사드려요? 내복 옛날에 추우니까
내복 사드리고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종수도 첫 월급을 탔는데 자기가 스스로 월급이 생기니까 어머니 내복 사드리고 어머니하고 불고기를 먹고 싶은 게 꿈이래. 그래가지고 내복을 사고 어머니하고 불고기를 먹으러 가려다가 그래도 첫 예전에는 월급 봉투에 돈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첫 월급이라고 갖다 보여주고 이제 가서 내복도 사고 불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이 어머니가 그러더래. 어머니 여기 첫 월급 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머니 내복 사러 가고 우리 불고기 먹으러 가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러더래.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는 잘 믿자.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지 않냐?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네가 그동안 정말로 고생해서 의사로서 첫 월급 탔는데 첫 것은 하나님이거든.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내심 마음이 이 첫 월급인데 엄마 11조만 드리고 나머지 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첫 월급을 갖다 드렸대요.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 학과장 교수님이 부르더래요. 야, 종수야, 너가 전국 이번에 의사고시에서 수석이 됐대요. 그래서 상금이 나왔는데 첫 월급의 배가 2배가 나왔더래요. 야, 그래서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의사고시에서 하여간 제가 수석을 해가지고 상금이 나왔는데 월급의 2배가 나왔다고. 이거 가지고 빨리 어머니 지난번 못 사드린 내복 사고 불고기 먹으러 가자고. 그러니까 엄마가 또 묻더래요. 종수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냐? 아니요, 처음인데요. 이것도 하나님 거다. 이것도 첫 것이다. 아니, 아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주일까지 기다리면 만변할게와 내일 새벽에 갖다 드리자.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아들 데려가서 드렸대요. 그러면서 이 원종수 의사가, 박사가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돼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흐트러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1951년생이에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잖아요. 내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고 나니까 정말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길을 여니까 열리고 하나님이 닫으니까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간증이요 인터넷상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꼭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슬럼프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슬럼프에서 빨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을 향한 신앙의 중심축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나는 신앙의 중심이 지금 그것에 있느냐 아니면 그분에 있느냐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슬럼프가 누구한테 오느냐? 절대적으로 초신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한 사람에게 옵니다. 나름대로 열심도 해봤고 충성도 해봤고 헌신도 해봤고 봉사도 해봤고 분에 넘칠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해본 자에게 찾아오는 게 슬럼프입니다. 그거는 본인만이 압니다. 무엇이 내 중심의 축이 넘어졌는가? 운동선수의 고수만이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다시금 신앙의 중심축을 세우셔서 그것이었다면 그분으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광야를 걸어간 백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꼭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와줬던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꼭 알려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관계가 변함없는 관계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열심을 하다 보면 슬럼프 올 때 있어요.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 세우셔서 슬럼프를 딛고 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왜 우리가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안 하신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결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드립니다.